탁월한 이 강의 설교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중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만 이 목사님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는 순간 이 빨간불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는 깜짝 놀라서 이 유리창 밖으로 쳐다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지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편으로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규칙을 어기다니 라고 생각하며 이 교인들에게 들킨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 차가 신호등을 어기고 지나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내일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당황했지만 따지기보다는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내일 우리 만나서 점심 식사나 같이 합시다 라고 목사님이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약속 장소로 나아가는데 원래 이 목사님은 평소에 유머 감각이 참 뛰어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목에다가 무엇인가 글을 적어가지고 글을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에다가 목걸이를 해서 글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I'm guilty라고 영어로 이렇게 적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 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래서 막 웃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니까 뒤에도 무엇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1절과 1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잠깐 요약해 본다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장소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게 했나이까.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아주 난해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압제당하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 이 여자는 정말 법을 어긴 여자다라고 만약에 선포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모순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함부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사형을 허락해야만 사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명한다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길 수도 없고 또 로마법도 어기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시오, 이 여자가 불쌍하지 않소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유부녀와 통나람을 보거든 그 통나란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가늠한 여자와 남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마시오라고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 자리에서 이 여자를 용서해 준다면 무엇을 어기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지는, 심하면 돌로 치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치지 말라, 그러니까 살리라고도 말할 수 없었고 치라, 죽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슨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가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 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을 향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이냐? 용서의 상징이에요. 용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만약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도 서로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의 죄인들은 다 어디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이 말씀을 축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는데 그들은 바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세상에서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슨 글을 쓰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글을 통해서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무슨 글을 쓰셨기에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또 그 내용을 듣고 다 돌아가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 목록을 땅바닥에 쓰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로 치기 위해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의 죄 목록을 그 땅바닥에 쓰셨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글의 내용을 보고 놀라서 아마 돌아갔을 것이다. 저는 그 내용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김 아무개 도둑질 뭐 이렇게 쓰셨을 것 같고, 이 아무개 어저께 거짓말 뭐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자 너무 뜨끔하니까 사람들이 다 깨닫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돌을 들고 이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나니까 돌을 든 채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마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예수라는 선생이 어떻게 내 죄를 알았지? 나 혼자밖에 모르는데,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든 분에게 눈짓을 하면서 장로님께서 먼저 던지시지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장로님께서 아마 아니야, 젊은이 자네가 먼저 던져,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하면서 어른들이 물러가니까 젊은이들도 하나둘씩 다 물러가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다라는 그 마음,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쉽게 판단하지 말자.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여러분 가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죄가 있고 사회법으로도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대한민국은 몇 년 전부터 이 간음죄,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었어요. 여러분 간통죄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가정을 지켜주는 법이에요. 사회가 가정을 지켜주는 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폐지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그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죄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한 방향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면, 손가락질하면 똑같이 나도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음으로 정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그동안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참 많아요. 특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저도 언젠가는 똑같이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제가 판단하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분이 주일 성수하지 못한다고 제가 판단하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왜? 나도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말라.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판단하는 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시국입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 어려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잘잘못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에서는 여당 야당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최우선은 이것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교회만이라고 이 사회를, 어떤 정치인을 판단하지 맙시다. 네, 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할 때 이 어려운 시국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자가 되자. 살리는 자가 되자. 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에요. 선생이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선생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들의 질문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물을까요? 처리할 방법을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알아요. 돌로 치라는 것을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오늘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살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잘못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인다는 표현이 꼭 살인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어서 그 약점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꼭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가차없이 난도질하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꼭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며 또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치유하며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 요즘 우리가 매일매일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또 많은 증인들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율법을 많이 알지만 그들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의 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율법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죽이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만약 이 사람 용서를 뺀다면 모든 것을 다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야구를 못하는 야구 선수를 봤습니까? 농구를 못하는 농구 선수를 봤습니까? 혹시 운전을 못하는 운전기사를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용서해야 되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없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간구합시다.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대상자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을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를 화나게 하고 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을 뛰어넘어 이웃들 또 그 사람들과 화해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돌에 맞아 죽어마땅한 가르마다 붙잡힌 여인처럼 우리 또한 죽어마땅하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혹시나 던지려고 들고 있었던 돌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서로 찬양할까요? 오늘 아까 전에 불렀던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빛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용서의 주님이 날 용서하듯이 나도 너를 용서하며 섬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어렵고 힘든 정말 시국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어느 누구를 쉽게 판단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며 용서함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식사는 없지만 우리 빵과 또 두유를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서 가셔서 내게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오늘로 만나겠습니다. 네.